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유대에 있는 성도들 중 일부가 베드로가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함께 식사한 사실을 알고는 베드로를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절대로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머무는 것은 물론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과 식사와 교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이 기회다 생각하고 비난한 것이죠. 즉 그들은 하나님이 이방 사람에게도 성령을 보내시어 구원하시고자 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어울렸다는 오해를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터무니없는 오해를 받으면 심기가 불편해지고 속이 끓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오해받은 당사자인 베드로는 특히 더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혈기왕성했던 사람, 정말 호언장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목숨이 위협하게 되었을 때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할 정도로 나약하고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성을 잃고 흥분해야 베드로다운데 아니면 몰래 숨던지 해야 하는데 성령께서 변화시켜 놓은 베드로는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흥분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진실을 차분히 말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18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18절 이전까지의 내용은 이전에 다루었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진실의 위력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진실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 위력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차분히 지난 일을 설명하고 났을 때 그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잠잠했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나 어처구니 없을 때 할 말을 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할 말을 잃은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기 때문에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할 말을 잃은 것입니다. 오해받고 비난받을 때는 진실이 강력하게 무기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비난과 오해를 받을 때 이 감정이라는 무기를 꺼내듭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상스러운 말과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런 사람은 사태만 더 악화시키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진실에 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적인 문제든 인생의 문제든 하나님 편에 서서 차분하게 진실로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녹아지고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진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베드로가 차분히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그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보여준 최종적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잘못을 깨닫고 베드로에게 사과하는 정도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보여준 태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실에 입각한 종교입니다. 없는 얘기를 꾸며대거나 지어낸 얘기를 사실인 양 말하는 거짓된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어떤 이적도 사실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이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도 그렇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고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특히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행동이 말과 다를 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진실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오해받고 비난받을 때는 더욱 진실해야 합니다. 톨스토이는 두 사람이 싸우고 있을 때에는 언제나 두 사람 다 나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진실은 세상과 내 대적자를 상대하는 가장 예리한 무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되게 살기를 힘쓰고 나를 오해하는 사람에게는 차분히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절대 감정적으로 격하게 처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진실마저도 오해를 받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진실된 모습을 통하여 교회와 세상의 문제가 풀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